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두 번 새해를 맞았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을사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을사년 하니까 무슨 감이 옵니까? 혹시 눈치 빠르신 분은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저도 을사조약 말만 들었는데 우리가 을사년에 살 줄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120년 전에 나라 빼앗기는 을사조약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2025년 토리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혹시 김길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김길리 선수가 5관왕을 했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개인, 단체, 500m, 1500m, 3000m 할 것 없이 무려 5개의 금메달을 따서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를 맞았으니까 또 내일이 입춘이랍니다. 새봄을 맞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실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 열매를 좀 적게 맺을 모양인데 우리 우희태 집사님만 아멘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찬양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보낸 최경숙 집사님한테 올 설에 수지가 어떻게 됐는고 물어봤더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홍 장로님 수지가 어떻게 됐어요? 좀 괜찮았어요? 저기 끄떡끄떡 하시는 거니 저기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신 것 같은데, 우리 세배하면 세뱃돈이라도 받겠지만 세배까지는 말고 우리 새해를 맞았으니까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숙 권사님이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무엇일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 그러니까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이 다른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입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사할 사자죠. 비슷한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단을 하이레오마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신이 취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교훈들을 끝이 다른 이단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 강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바쁘게 일하다가 주일 하루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이단을 만날 시간도 없고 이단에게도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게 미혹되는가 하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탐구하는 사람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찾다가 잘못 들어서 솔깃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오늘 조금 있다가 읽겠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 동서사방에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소문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기준, 믿음의 지조 하나만은 분명하게 지키고 있다면 어떤 이단이 미혹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단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치시면 다른 많은 이단들에 대한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유진순 집사님 감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다리는 멀쩡해서 교회 왔습니다 라고 올라오셨는데, 이 감기에 걸려보신 분들, 저도 1년, 2년, 작년 연말에 걸려서 올해 초까지 계속 감기를 2년 연속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 바이러스가,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점점점 퍼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몸을 힘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균, 병균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처음에는 발만 넣더니 이제는 몸도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와서 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단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단을 처음부터 경계하고, 야고보 사도는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과 접촉하지 말고 이단과 말도 섞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도 정세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것처럼 이단들에도 여러 정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길에 이 제자들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를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종말의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지진의 소문이 나고 기근의 소문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며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테니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의 소문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하여 주목해야 될 일은
우리들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단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감기에 걸린 사람이 증상이 있듯이 이단에 7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말을 섞지 말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증거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다가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인 줄 알고 그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은사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성령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들이 요즘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을 만나보니 집사님 뒤에 천사가 서 계십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땅을 피하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을 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이단들은 가장 중요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1873년
1881년, 1914년, 1925년, 1975년 수도 없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선포했지만 그날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도 동방교회는 1965년 8월 15일, 장막성전은 1969년 11월 1일, 일월산 기도원은 1971년 8월 15일,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교회는 1975년 8월, 영생교는 1990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장영자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998년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그들의 주장들이 다 엉터리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실 것을 자기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부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구원받을 자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만희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의 숫자는 30만 명을 넘어가고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만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들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들 파에 들어와야만, 우리 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주장에 미혹당하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단의 정상은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교주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여서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몰몬 교회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회는 석국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회에는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주가 했던 말들을 기록한 책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한 권위 아니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외에 벗어나는 자들은 다 이단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주장하는 이단들의 교리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배격하고 그들의 교훈과 꾀임과 이 은밀한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들의 교주를 신적인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로 둔갑시킵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이들을 따뜻한 말로 미혹해서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그를 신으로 믿는 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다시 오신 재림주라고 그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성령님이라고 신격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재림주가 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23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 24장 1절 이후로 시작되어진 주님의 종말 강화를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말의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의 소문이 들리고, 또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겠지만,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애쓰는 이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의 마음이 동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단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라고 그러더니, 베드로 사도도 종말이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주님은 빨리 오지 않느냐고 우리가 반문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 같은 이유는 천년을 하루같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줄로 알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때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10시 50분 되면 세배하러 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짜가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한다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지 말라고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서 어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미혹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장성한 칭찬 듣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기를 힘쓰는 이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누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붙어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